잠언 29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1절, 2절, 또 6절, 8절 우리가 항상 배경을 좀 가지고 빛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1절, 2절 같은 경우는 지금 28장의 연장선에서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억을 하시리라 보고 6절, 8절의 그 빛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6절은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거만한 자는 8절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 그래서 악인이 범죄를 해서 의인들은 범죄에 노출이 되기도 하고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또 함정에서 나오기도 하고 다양한 삶을 살지만 우리들의 목표 지점은 함정 안도 아니고 함정 밖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 그 자리라면 그곳이 하늘나라이고 함정도 함정이 되지 않고 그물 안도 그물 안이 되지 않고 우리가 고난에 빠뜨려진다고 남들로 그 사람들이 노력했을지 모르겠지만 고난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 고난이 오히려 축복으로 능력으로 기회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정 아닌지 함정 밖인지 여기에 막 너무 골몰할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지 예수와 함께 있지 않는지를 지금 빨리 찾아내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함정 안에서도 기뻐하고 노래하고 또 함정 밖인데 함정이 아닌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함정에 빠진 사람처럼 사실은 괴로워하고 구하고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다시 만나주시면 또 노래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지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정에 빠져도 분노하기보다는 그 노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고 성령의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셀프 컨트롤, 그 능력을 성령과 함께 시작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을 이 안에서 봐야 되는데요. 12절부터 14절의 구도는 일단은 12절은 관원이 나와요. 권세자가 있고 또 그 권세자의 말을 따라야 하는 하인에 대해서 나와요. 지금 둘 다 중요한, 지금 하나님이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또 13절을 보면 가난한 자가 나오고 포악한 자가 나와요. 14절에는 왕이 나오고 가난한 자가 나와요. 근데 이 12절부터 14절 전체가 사실 연결되는 하나의 어떤 그런 지금 구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과 권세가 없는 사람의 구도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나오는 이 포악한 자도 있고 왕도 있고 권세자가 아주 나쁜 사람으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에 있었던 그런 권세자들에 대한 그런 이미지와 지금 12절부터 14절까지 이미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잠언 여기만 딱 찾아 읽으면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전에 어떤 말씀들이 나오고 있었는지에 대한 빛을 가지고 읽으면 포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대놓고 나오잖아요. 포악한 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는요 아주 그 사람들을 악한 사람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그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왜 지금 이렇게 됐냐면 12절을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관원이 거짓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원은요 대표자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그 전에도 계속 관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통치자 아니면 정치인, 행정가, 힘 있는 사람, 그 대표자로서는 왕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왕들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솔로몬이 얘기를 해요. 관원이나 통치자나 정치인이나 힘이 있는 누군가 행정가들이 누군가의 거짓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속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If a ruler listens to lies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인데도 거짓말인지 구분하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에 속았고 그래서 그대로 행정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악한 자들에게는 좋은 것이 가고 선한 자들에게 좋은 것이 안 간 거예요. 지금 함정이 자꾸 누군가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정을 밑으로도 주지만 옆으로도 주지만 위로도 준다는 거예요, 함정을. 그래서 힘이 적당하게 있는 사람들이 진짜 권세자들을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모두가 악해지고 모두가 힘들어지는데 자기들만 유익을 취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연장선에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거짓말을 들었고 거짓말에 속았어요. 그랬더니 그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누군가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죠. 그러니까 이 나라의 법이 착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간통죄가 죄가 아니게 된 것처럼, 어쨌든 그 사람들이 배웠던, 학교에서 배우고 여기서 배우고 대학에서 배우고 박사하면서 외국에서 배우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것을 배우면서 이제 다 속아가지고, 나빠서가 아니라 간통이 뭐 그렇게 죄인가? 내가 또 여기 공부하면서 대화해보니까 자기 성적인 뭐 정체성이나 뭐 성적인 어떤 그런 자신의 취향이나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제하는 것은 이거는 자유를 침해하는 거지. 진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까지도 이거를 죄에서 이제 죄가 아닌 것으로 인정을 했겠죠. 저는 뭐 그 정도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해 드리고 싶어요. 악한 마음으로 자기가 간통하고 싶어서, 근데 내가 깜빵 가고 싶진 않아서 그래서 그렇게 법을 만들지는 않았겠죠. 진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간통이 죄는 아니지.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는 너무 모르겠어요. 우리라고 지금 해도 되나? 어쨌든 저는 도저히 죄거든요. 제 감정과 감성에는 이거는 뭐 영성 이거 떠나서도 제가 하나님 몰라도 이거 뭐 이상하다. 이 죄지. 그걸 어떻게 죄가 아니라고 헌법재판소는 도대체 누가 재판관이 되는 거야? 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 나름대로는 헌법재판관들끼리 모였을 때는 다들 공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간통이 죄는 아니죠. 그쵸? 그럼요. 그게 죄는 아니죠. 이렇게 돼야지 지금 이게 죄가 아닌 게 되는 거 아니에요. 손 들었을 때도 죄다 아니다. 뭐 결국 그렇게 정해지는 건데. 하여간 어찌됐든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든 문화를 통해서든,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영화를 보면서도 이제는 뭐 굳이 동성애가 죄인가 싶을걸요. 아이들은 그냥 문화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드라마를 보면요, 너무너무 좋은 동성애자들이 자꾸 묘사가 되고. 맞아요. 동성애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동성애 안에도 좋은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동성애 코드 자체를 그냥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서포트가 또 가요. 영화를 만들든지 뭘 하든지 해서 의도를 가지고 동성애 코드를 자꾸 일부러 넣고 좋은 곳으로 이렇게 넣는 그런 사실 문화 어떤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 12절은요, 그렇게 속아서 잘 몰라서 그렇게 행정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것을 집행하는 그런 하인들이나 그런 관원들, 다른 하위 가인 관원들이 다 같이 그 일을 해야 돼요.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뭔가 악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분명히 악한데 그것이 악한 일인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힘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진짜 악하게 했어, 나한테. 그래서 돈을 막 조직적으로 뺏어가. 참 웃긴 겁니다. 회사에서도 어떤 룰이라는 걸 만들어서 돈을 언제 어떻게 해서 돈을 어떻게 정산하겠다고 룰을 딱 정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다니는데, 사실 많은 경우 우리가 더 마땅히 받았어야 했던 돈들을 회사에서나 나라에서나 룰이다, 이것이 우리 뭐 회사의 정관이다 해가지고 더 많은 돈을 가져가요. 근데 우리는 법에 맞네, 그러면 또 맞구나. 우리가 돈을 뺏긴지도 몰라요. 깡패들이 와서 이렇게 오늘 수급날입니다 하면서 그냥 시장에 가가지고 뭐 100만 원씩 주세요. 법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관 자기들이 정해놓고, 그렇구나, 깡패들한테 100만 원씩 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면 또 괜찮은 거예요. 또 그분들은. 그런데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것이 악하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악한 자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저 나쁜 자들이 너무너무 더럽고 미운 원수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심판해서 망하게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그런 줄 알고, 정말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잘못 배워서 더 악하게 된 사람들이 참 많아서 죄인질도, 아니면 이렇게 큰 죄인질 모르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서 다 같이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이 세상에 둘 다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이상한 일을 하십니다. 그 모두에게 빛을 주신대요.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악한 일들에 노출이 된 그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지금 악한 일을 하고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이 힌트가 어디서 좀 풀어질 수 있냐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게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좀 나와요. 마태복음 5장 지금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좀 긴데 우리 저랑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말씀이요, 되게 쉬워 보일 수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지금 이렇게 뭐 우리가 전반적으로 얘기 다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도 주신다. 그리고 지금 원수에 대해서도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에 45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아들 되는 거 너무 어려워. 딸 되는 거 너무 어려워. 이거는 못하는 거 아닌가? 이거 불가능하겠는데 싶어요. 46절 47절. 자, 이거를 좀 조금만, 이 사실은 또 마태복음 5장 요 말씀이 또 풀어지려면 사실 그 전에 있는 말씀들이 또 이해가 되어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특히 이제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공간복음이나 이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이런 스토리 위주로 읽어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어디로 이동하시면 거기부터 읽어야 돼요. 어느 지역으로 갔고 그 지역의 베이스가 또 좀 있어요. 문화가. 그리고 그 지역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누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이 있는지, 싫은 경우가 있고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그 뒤에 하셨는지, 그래서 이걸 같이 봐야지 이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이제 우리 보통 그렇게 안 읽죠. 몇 장씩 읽잖아요. 5장, 6장, 7장까지 읽어서 이제 표시해두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시니라, 그래서 누가 뭐라고 물어봤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니 하면서 6장으로 넘어갔어. 근데 안 읽어. 5장 31절에서 딱 읽고 그 다음 날에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배경이 안 나온 상태니까 완전 엉뚱하게 이제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 장별로 읽는 것도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할 수만 있으면 특별히 이렇게 스토리 위주로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서 사실 끊어서 읽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잘한다면,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일단은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무슨 상이 있겠느냐?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죄는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 죄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 천국 가요. 예수 믿어도요, 원수 미워요. 괜찮습니다. 원수 이런 식으로는 야 이게 큰일 나겠는데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갑니다. 딱 하나, 구원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끝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끝. 그 위에 어떤 조건도 만약에 단다면 그 사람이 이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단 상담사 자격증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 하나를 예수 외에 다른 길을 제시해서도 이단입니다. 구원받을 길은 예수밖에 없고,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지 회개를 했든지 안 했든지 성령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안 받았든지 상관없습니다. 악인이고 포악한 자도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상은 없어요. 상은 없어요. 그 정도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이방인들도 이렇게 한대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정말 악하게 하면서 뭐 구타고 무당들이고 뭐고 귀신들이라고 맨날 사는 사람들조차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강아지도 짐승도 다.
너희나 짐승이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짐승도 자기 좋아하면 좋아해 주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일단은 죄는 아니지만 최소한 상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뭘 특별하게 잘해 주실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명분이 우리에게.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실 두 번째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48절 보니까 온전한 거래요. 온전한 것이 무엇일까? 온전은요 원래 있었던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프지 않은 상태, 병들지 않은 상태, 변경되지 않은 상태. 요즘에 유전자 조작된 콩들 가지고 막 기름 짜가지고 막 먹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거 먹으면은 병들어요, 그렇죠? 이게 처음엔 당장은 괜찮은 것 같아도 계속 먹다 보면 결국에 원래 것이 아닌 것들, 원래 상태가 아닌 것들. 그래서 자꾸 이게 변질을 시키면은 반드시 우리는 문제가 오고 병이 옵니다. 근데 지금 48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은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데 뭘 대단한 걸 열심히 엄청 잘해가지고 엄청 잘해서 뭔가 대단한 상태가 되는 거, 완전한 상태가 되는 것을 온전함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면요, 신 정도 돼야 되는 건가? 우리 뭐든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라고 착각을 하는데 온전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맨 처음 있었던 그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 맨 처음 아버지 하나님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상태. 그러니까 사실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를 말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랑은요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은 그냥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무것도 사람이 창조되지 않았을 때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누구든 어떤 상태든 누구든 사랑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한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 우리가 창조되었던 상태, 맨 처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던 그 상태는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봤을 때는요 그냥 중간이 아니라 사랑하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주의도 죄라는 거예요. 이기주의만 죄가 아니라 개인주의가 죄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그 창조하셨던 상태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죄라는 것을 개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 죄는요 뭐 도둑질해서 죄도 아니고 모두 죄도 아니고 그걸 죄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가 죄이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죄, disconnected condition, 이것을 지금 현대 철학에서나 현대 신학에서도 죄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하고 따로 있는 상태는 이미 그곳이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열이 없을 뿐인데 우리는 그 추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추위는 추위를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열이 없어서 추위를 느끼는데 추위 있는 그대로 괜찮아야 되는데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일 뿐이지 어둠을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둠 속에서 불안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껴요. 왜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어둠일 뿐인데 왜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무서운 거예요? 빛이 없을 뿐인데 우리는요 창조되기를 마땅히 빛 안에서, 마땅히 열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가 안전함을 느끼고 행복하고 즐겁고 좋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하고 disconnected가 해서 connected로 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 연결된 상태에 있어서 그냥 마땅히 그냥 그 자리가 좋은 거예요. 열이 없을 뿐인데 죽어요. 열이 없다고 왜 죽어요? 열이 없는 것뿐인데. 그런데도 죽어요. 우리는 열이 있을 때 살 수 있도록 창조된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요 사랑하기로 창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선인과 악인도요, 우리가 사실 선인과 악인을 왜 그렇게 막 구분을 하는 거죠? 뭐 어떻게 우리 심판할 거예요 그 사람들? 너는 선인이고 너는 악인이고 너는 심판할 능력도 없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악인들 보면 그냥 미워온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먹으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몰랐어요 우리는 원래.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꼭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선이라고 선을 다 구분하는 것이 꼭 좋은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본래 상태가 좋았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는 선과 악을 우리가 크게 구분하지 않고 비판 판단 정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기고 우리는 사랑했어요. 그냥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해주고 그 사랑의 연장선에서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혼내기도 하고요 책망을 합니다. 악인에게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부모가 자식이라면 자식을 이제 때려서라도, 채찍질하지 않는 자는 부모가 아니라고 했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 아이를 때려서라도 이 아이를 변화시키고 싶어 해요. 이 아이를 밉지 않아요. 이 아이 잘못했으나, 악하게 했으나 밉지 않아요. 불쌍하고 안타깝고 오히려 마음이 아파요. 찢어져요. 제가 저렇게 살면 제가 불행할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못 누릴 텐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을 텐데 제가 어떻게 하지 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잘하고 못하는 것에 대한 그 분별이 있겠지만 미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한 형제 한 자매이지 않습니까? 다 아담의 후손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지금 핏줄이라고 말하는 동사무소에서 정해준 이 기준에서의 가족들만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 동사무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법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동사무소, 하나님 나라의 주민자치센터에서 말하는 우리 가족의 범위, 이게 딱 띄워보면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아들이 자손 돼가지고 그냥 지키자 뭐 어떻게 해가지고 수천억 다 가족이더라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잃어버리면서 이제는 내가 내 가족은 어떻게 우리가 병들어서 아들만까지만 가족, 딸은 가족 아니야, 딸은 가족, 아들은 가족 아니야 하면서 만약에 동사무소에서 이걸 가족 관계 증명서 띄워보니까 이게 딱 나눠놓으면 그때부터 아들만 사랑할 겁니까? 딸만 사랑할 거예요? 우리가 잘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대상을 축소화시켜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두가 하나의 가족이고 우리가 이 모두를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았어야 됐다는 거예요. 왠 줄 알아요? 그게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인데 뭐가 더러운 것이 섞여 들어온 거예요. 음식 안에 뭐가 섞여서 들어온 거예요. 사단이 죄 한 스푼, 뭐 한 스푼, 뭐 한 스푼, 뭘 막 섞어 놔가지고 우리가 원래 이것도 먹어보니까 김치찌개가 아닌 거예요. 이거 먹어봤는데 이게 김치찌개 아니, 이게 분명히 돼지고기 김치찌개라고 했는데 이 다른 고기가 섞여 들어 있는 거예요. 이거 돼지 아닌데. 그때부터 불안하죠. 이건 무슨 고기일까? 요즘에 막 쥐가 없어졌다는데 혹시 뭐, 이게 애매한 거예요. 원래 우리가 알던 김치찌개가 아니면 이제 못 먹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셨던 그 온전한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지, 사실 이것이 특별하게 뭘 잘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는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뺏은 건 빨리 돌려드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사케오가 칭찬을 받은 건요, 지금 진짜 돌려주진 못했지만 예수님 앞에서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았으면 그걸 4배를 갚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결단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오늘 구원받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태도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인 거예요. 뺏은 것을 돌려주고 싶어하는 태도. 회개는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뺏은 게 있다면 돌려줘야지 회개예요. 돌려주려고 하는 태도. 제가 말을 방금 잘못했는데 돌려주지 않아도 회개된 거 맞아요. 돌려주려고 하는 태도와 함께 회개는 끝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사케오가 돌려주겠습니다 하면서 집 밖으로 딱 나갔는데 문지방에 팍 걸려가지고 탁 넘어졌는데 머리 부딪혀서 죽었어. 자, 회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회개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하고 다시 커넥티드 돼서 죄는 끝난 거예요. 지금 누군가 손해를 봤다고 하지만 그 손해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으면 안 받았을 거예요. 지금 사케오가 누구 돈을 뺏었어요? 그 사람은 사케오 때문에 뺏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때로는요, 돈을 뺏기는 것이 은혜일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환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그래서 온전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이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들어쓰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요 그 악하다는 암몬 모압 자손까지 들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십니다. 고통스럽게 해요. 이스라엘은 모압이 싫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압, 암몬 이 사람들을 회개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뭔가 돌려내고 싶어야 되겠지만, 사실 이 모든 구체적으로 뺏기고 갚아지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그 사람들 미워하지 마세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손이에요. 무엇을 위한 손이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예요. 해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다 망가지고요, 이스라엘처럼 우상 섬깁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가 귀한 줄 알게 되고 해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돌려내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돌려내려고 해야 되는 우리가 도적질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악과입니다.
우리 하나님 거 뺏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열매를 먹어버리고 우리가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제 첫 번째 시작점은 무엇이냐면 선과 악을 돌려드리세요. 너무 선과 악을 말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모르세요. 부족하면 부족한 것이 온전한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부족한 컴퓨터에다 인공지능을 딱 넣어버리니까 얘가 이제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드론이 지금 막 만들어지고 막 나중에 로봇가 스스로 이제 뭐가 장착이 돼서 막 기름 갖다 전기 갖다 쓰면서 자기들이 인간들을 딱 잡아놓기 시작하면 이제 뭐 막을 방법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구글에서도 이제까지 평생에 그 AI를 연결했던 일대 학자가 자기가 AI를 위해서 그 뇌 신경망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GPT를 만들고 뭐 했던 이것들에 대해서 자기는 너무너무 후회한대잖아요. 정말 가장 평생에 진짜 후회할 짓 중에 한 것이 이런 그 뇌신경망을 그러니까 AI 컴퓨터에게 이거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 자기 너무너무 후회한다고. 너무너무 무섭대요. 미래가 반드시 로봇과 인간이 대치하는 날이 온다는데 그날 절대로 인간은 승리할 수가 없다.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AI가 감정을 가지기 시작했다면 나름대로 자기가 어떤 뭐 이런 데이터로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영성이 없는데 제가 로봇을 어떻게 벗겨내야 돼요? 로봇이 죄를 지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안수하고 그러면 이제 로봇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이제 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나왔었던 여러 가지 어떤 메타포들이 있는데 야 이것이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가 싶은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나라가 회복이 되고 이 세계가 지금 회복이 되고 정말 빨리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시면서 구원하는 손길들을 지금 찾고 계신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처음 시작이 선과 악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컴퓨터에서 AI가 없었어야 됐다면 불편하겠지만 없는 그대로가 그것이 가장 온전하고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취한 게 죄 아닙니까? 안 줬는데 내가 돈 가져왔어. 누군가는 이제 뺏겼겠죠? 나는 더 가지고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를 받으면요 함정이든 함정 받기든 거기가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너무 똑똑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 사랑해야 돼요. 다 사랑하려고 해야 돼요. 최소한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완전했던 그 기쁨이 여기서 시작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시작이 되고 누군가에게 나타나야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요즘에 설교가 길어져서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쨌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안 것처럼 아버지 것은 아버지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우리가 빨리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빨리빨리 좀 우리만 지금 잘 돼서 될 때가 아니잖아요. 빨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빨리 우리 안에 장착하시고 없었던 것도 원래 있었어야 됐던 것을 장착하시고 없었어야 됐던 것들 빨리 내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면서 빨리 복음이 증거되는 우리를 통하여 그런 날이 시작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